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이야기죠. 이야기로 전해지는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가 어른이 되어서도 잘 기억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단순한 어떤 사실보다도 이야기 형태로 듣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게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진리의 메시지를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본문은 선교적인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유를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일까요? 이야기는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가 전달받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종교적으로 배제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엘리트 집단이었고 또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둘째를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둘째를 우리와 대입해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둘째보다 사실은 첫째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요일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보통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내 아버지 집을 물리적으로 늘 가깝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모습이 우리와 좀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상속을 당겨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을 미리 당겨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무례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요구하는 대로 둘째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줍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서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자기도 덩달아 아버지의 재산을 당겨서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먹기를 원하지만 그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이라도 좋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이 본문을 묵상해 오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줍니다. 자신의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러워진 둘째의 아들의 옷을 벗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높여주시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돌아온 것이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둘째가 돌아온 소식을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형은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이 잔치가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선교적인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또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었지만 선교는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면, 몸은 우리가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늘 아버지 곁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심리적인 이 마음의 거리는 둘째랑 똑같이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첫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프게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그 돌아올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겠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으려고 아주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가장 늦게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동생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확하게 이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내 첫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곳은 양문 곁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을 끌고 성전 문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 병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를 먼저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될 차례가 아니겠냐고, 이 사람이 이곳에서 가장 오래 병을 앓고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그 누구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매주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이 장면을 보면서 첫째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 같은 그러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노예가 된다, 또 종처럼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당신은 나에게 적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줘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둘째를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손해를 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는 동생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 동생은 저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송아지씩이나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아버지 앞에 손익계산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돈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달랐을까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는 얼마를 더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를 손해받고 내가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똑같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선교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을 떠나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나섭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입 맞춰주고 아들의 옷을 벗겨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일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종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아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아버지가 첫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아버지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얘야, 얘야. 여기서 원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애정을 가득 담아서 자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가,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자기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첫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선교의 열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선교적인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 아들은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고민과 때로는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 또 하나님을 향한 불만, 또 서운한 이런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더 얻어낼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아낌없이 다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교적인 부자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쁨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은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선교적인 부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형제, 서로 간의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넘어서 잃은 자를 다시 찾는 그러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진심으로 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한 채로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 내가 당장 얻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교적인 부자 관계, 선교적인 부녀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